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관계는 호칭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엄마, 아빠, 형, 누나, 남편, 아내, 친구, 선배, 후배,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들이죠. 그 호칭들 중에는 살면서 점차 맺어진 그런 관계를 통해 형성된 호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같은 것은 태어날 때부터 친구가 아니라 살면서 친구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친구라는 호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선배, 후배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불려지는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아내, 남편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살면서 형성된 관계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나 스스로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런 호칭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주어진 호칭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내가 살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죠. 아들, 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즉 태생적으로 주어진 형성된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려지는 호칭들이 있지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런 것들도 대부분 후천적으로 형성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목사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또 우리 장로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로님 되신 건 아니니까요. 살면서 형성된 호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여러 호칭들 중 아주 특별한 호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형제, 자매라는 호칭입니다. 물론 형제나 자매라는 호칭은 요즘은 살면서도 맺어지는 호칭입니다. 젊은이들은 아무 쉽게나 형님, 또 제 전라도 오니까 이 호칭이 아주 일상화돼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교회에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노예를 갔는데 처음 뵙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더니 대뜸 한다는 말씀이 목사님은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그래서 제가 몇 살입니다 올해.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동생이구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노예 갔더니 노예 안에도 우리 전남 노예는 참 이상해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노예에서는 가면 다 목사님 그러거든요. 근데 전남 노예 갔더니 가보니까 지금은 다 목사님들 사이도 형님 오셨어 다 이렇게 동생 왔는가. 그래서 다 검은 양복 입고 형님 동생 하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도 드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형제 또 자매라는 호칭들이 일상의 삶에서 그냥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렇게 쓰이기도 하는 호칭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형제 자매는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호칭이지요. 그렇죠? 태어나고 보니 형이 있고 태어나고 보니 자매가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호칭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좀 특별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호칭이 형제 자매라면 호칭이라면 교회 안에 이렇게 맺어진 성도 간의 이 관계는 사실은
태생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쓰여진 것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쓰여진 호칭이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쓰여지면서 사실은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외간 남자한테 형제님, 외간 여자한테 자매님,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들은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호칭들 중에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왜 교회는 처음부터 서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된 것일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즉 교회 안에서 불려진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이 요즘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후천적인 그런 친밀 관계에서 형님, 와우 왔는가? 언니, 뭐 이런 호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오히려 선천적으로 부모가 같은 자녀들 사이에 불려지는 것과 같은 성도에게는 성도됨으로 인해서 태생적으로 주어진 호칭이다.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한 근원에서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도 간에 서로가 형제님, 자매님이라 한다는 것은 그저 친밀 관계에서 주어진 호칭이 아니라 한 부모 아래에 있는 태생적인 호칭의 의미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즉 더 쉽게 표현하면 부모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고 자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안에, 즉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창조신앙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성도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당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서로가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 안에는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창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호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야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형제, 자매의 호칭이 점차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이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 되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뜻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형제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이 택하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저의 형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의 오라버니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데 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아니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자매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동일성이죠. 같아야 하는 겁니다. 뭐가 같아야 합니까? 태생적 동일성이 있어야죠. 부모가 같아야죠. 부모가 같아야 형제고 부모가 같아야 자매죠. 그렇죠?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홍길동전.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홍길동전. 홍길동이 집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말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라 부르지 못하니 제가 어찌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고 집을 딱 떠납니다. 즉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놈의 신분 제도가 있을 때에 비록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가 다르면 어머니가 양반이면 괜찮지만 어머니가 양반이 되지 않으면 설이라고 해서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형제를 형제라 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 사이에도 이러할진대 감히 신을 아버지라 부르고 신과 형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감히 신을 아버지나 신을 형제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요. 그래서 형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동일성입니다. 뭐가 같아야 되느냐? 부모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부모가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 창조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어야 우리 인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듯이 적어도 우리와 형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창조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느냐?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야 동일해지고 그래야 인간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여기서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생적 동일성.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곧 첫 번째가 창조신앙의 고백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고 당신이 더 많이 배웠고 당신이 더 똑똑하고 당신은 젊고 당신은 더 나이 들고 당신은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당신은 나보다 경험이 적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해 주셨는데 우리끼리 뭐가 더 높고 낮고 해서 서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라는 호칭 안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모두 존귀한 자다. 그러므로 서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받은 은혜 역시 동일함을 인정해야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난 하나님 또한 인정하고 동일하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라는 호칭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동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영적 동일성. 저는 이것을 삶의 동일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삶의 궤적이 같은 자만이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합니다. 최근에 우리 김혜주 집사님이 좀 많이 몸이 아프셨어요. 딴 사람들이 보면 그냥 아이고 아파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우리 김혜주 집사님 아픈 거에 제일 같이 아파한 사람이 누구냐? 박은정 집사님이에요. 김혜주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더니 자기 아픈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게 그냥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면 어쩔까? 병원에 가봐야지.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길을 내밀어 주면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궤적이 같은 자만이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야 너희들은 어째서 그렇게 맨날 흔들리냐? 야 너 매년 1월 첫 주 때마다 맨날 잘한다 그래놓고 보면 어째 그러냐 니네는? 그게 잘 안 되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요,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 뭐 하냐면 연예인들 중에 수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탁 모여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그 문제가 보면요, 보통 사람들 저게 뭔 문제야? 이러고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되는데 지네끼리 풀어요. 그래서 그 문제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이게 안 보여요? 그렇게 말해요. 순간 화딱지가 확 나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은, 천재는 좋은 선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말해요. 네? 이게 왜 안 되냐?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야구 선수 있죠. 이승엽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기는 또 이종범이라고 다 아시죠? 바람의 아들. 이종범 아들이 이정후라고요. 지금은 바람의 손자. 그래서 아주 그 친구가 또 요즘 날라다니더만요.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야구할 때 아버지가, 이종범이 아버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훈련시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정후가 대답이 뭐냐면 야 그게 왜 안 맞냐 그랬대요. 아버지가. 투수가 공을 던지면 아니 그게 왜 안 맞냐? 그 휘두르면 맞잖아. 공을 보고 치면 맞는 건데 그걸 왜 못 맞춰 그랬대요. 자기는 그렇지요. 선동열 투수도 그랬대잖아요. 아니 스트라이크를 왜 못 던져? 이랬대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 100개, 200개를 던져도 스트라이크 안 나와가지고 고생했던 사람이 나중에 좋은 선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와 같은 삶의 궤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고요. 예수님도 배고파했고요. 예수님도 피곤했고요. 예수님도 슬픔을 겪었고요. 예수님도 분노했고요. 예수님도 아파했고요. 예수님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과 삶의 궤적과 동일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을, 고통을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고, 그 삶의 궤적이 같아야 진정한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동일성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 안에 삶의 동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겪어야 하는 고난과 고통과 유혹과 시험을 함께 겪은 신앙의 동일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사는 직업은 다르지요. 어떤 분은 교사, 어떤 분은 사업가, 어떤 분은 의사,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다르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며 부딪히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실패와 아픔을 함께 겪은 자들이 교회 안에 함께 형제, 자매라 부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너무 형식화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저 호칭에 머물 뿐 삶의 궤적을 함께 나누거나 신앙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모습들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설교 노트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어요. 제가 설교한 거 내용 정리 이렇게 1, 2 이것 쓰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모여서 그걸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로서 누려야 할, 함께 누리는 삶의 궤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로 이렇게 묶어주신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16절에서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기 위해서. 17절에서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해요. 자녀는 몇이나 됩니까? 저는 아들만 넷입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국자시네요. 두 번째, 나라는 목사님네 집에서 다 지키겠구만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넷이면 그 중에 한 놈만 똘똘한 놈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집안에 자녀 중 한 명만 잘 돼도 가문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넷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4분의 1이니까. 예. 왜 그런 말을 하지요? 잘된 자녀가 다른 형제들을 잘 도와주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라는 말은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공유한 자들이다 라는
승리의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자녀가 되었고, 썩어서 가는 구습을 쫓는 이들이 아닌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었음을 서로에게 선언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 그 말에는 당신은 의의 자녀입니다. 형제님, 그 말 속에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님,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불렸던 형제 자매라는 교회 안에 이 호칭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결단이고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형식적으로 형제님, 자매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도 네가 어디 교회가 좋긴 좋다, 너 같은 걸 형제라고 하는 걸 보니 속으로 그러고 있지 않나. 형제, 자매라는 호칭 안에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형제, 자매라는 호칭 안에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 호칭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서로를 존중해야 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형제, 자매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또 옆에 있는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 불릴 만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얼마나 자신할 수 있습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 속에 담긴 믿음의 고백들을 얼마나 담아서 불러주셨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 안에 고치라고 해도 절대 못 고치는 이름을 불러주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름은 세상에서 다 불러주잖아요. 그것부터 바꾸세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부여해 준 직분이 있잖아요. 저희 장모님은 제가 처갓집에 가도 장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제발 그것 좀 하시지 마시라고. 저는 여기 오면 목사가 아니라 막내 사위입니다. 해도 안 돼요. 우리 장모님이 목사님 하니까 처형들도 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형들한테. 그러면 나도 가권사님, 가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그럼 제 아내한테도 사모님 이렇게 부릅니까, 내가? 가려서 불러야지, 가려서. 그러고 보면 우리 유리성이는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잘해요. 교회 딱 오잖아요, 목사님 그래요. 집에 딱 가잖아요, 아빠 그래요. 한 번도 안 헷갈립니다.
아니 애들도 안 헷갈리는 걸 왜 어른들이 헷갈려갖고 미서나 미수가 그러고 있냐고. 직분을 안 부르시려면 형제님 자매님 하세요. 교회 오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그건 그냥 호칭이 아니니까요. 자, 연습해 봅시다. 옆에 분을 보시고 우리 한번 불러줍시다. 2019년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자매님, 형제님 한번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이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이고요, 주의 축복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서로가 모두 귀한 동역자들이고 동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데에서도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형제가 귀하고 자매가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 귀히 여기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더욱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 안에서 맺어주신 형제 자매라는 그 귀한 이름을 더 많이 불러주고 더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